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서나운 바다를 향하여 전전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하 참된 믿음이 되었네. 영원히 사모할 주님 천사름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저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잘 이기고 나가게도 하십니다. 성령이여 지금 오셔서 저희 안에 거하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자신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어떤 바뀌는가 하면은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별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죠.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들을 바로 대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병든 사람이 찾아와도 여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게 이름이 없어요. 이게 뭐 그냥 그런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여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일들이 하신 일들이 많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살짝 바뀌어갑니다. 뭐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조금 바뀌면 사람이 활력이 좀 생겨요. 어제 우리가 영인이한테 갔었는데 영인이가 이제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은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은 그 인생이 이제 다른 한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남죠. 그런 식으로 누가복음도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자, 보십시오.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조금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청했는데 그것을 알고서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 발이 아니고 예수님께 자기가 갖고 있던 향유를 쏟습니다. 부어요.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랄 일이죠. 향유가 뭐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비싸답니다. 비싼데 그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성경에 이런 일이 두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한 번 있는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는데 특히 이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은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저 여자가 그렇게 뭐 향유만 붓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나서 향유를 바로 붓고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요. 놀라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고 그렇다면은 39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확 드러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인지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르는데 우리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여자가 창녀일 거다. 창녀일 거고 또 어쩌면은 이 여자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준 그런 여자일 거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여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여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바리새인은 자기가 청했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손님 취급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궁금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조금 나았다 치지만 손님 대접은 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신천지 사람을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꾸 내한테 연락 오길래 한번 와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청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왔을 때 난 그 사람한테 물은 더 줬어요. 커피도 한 잔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었어. 뭐 그 사람한테 다른 건 대접한 적 없죠. 그냥 얘기 좀 하고 그냥 잘 가시라고 그렇게. 난 그 사람을 손님 취급은 하지 않았는 거예요. 대접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 주고 좀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러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내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난 그 사람 손님 취급 안 했거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머리털로 닦아주고
향유를 발라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많은 죄가 47절에 보시면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 그러냐?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더 나아가서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끝에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여자는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가르침을 받는가 하면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으려고 예를 쓰는 거죠. 예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 믿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고, 다만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고, 자기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자기 고침을 받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주체할 길이 없어서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던 향유를 부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물론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기름을 확 부은다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중동 지역으로 가면은 이게 피부가 거치니까 손님들이 오시면은 보습제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건 인사입니다. 인사인데 단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떤 기름을 쓰느냐, 그 당시에 많이 쓰는 고급스러운 올리브유 같은 거 이런 걸 발라줬어요. 올리브유 같은 거 이런 걸 발라줬는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라 향유를 부어줬어요. 그게 좀 특별해요. 그런데 또 특별한 건 뭔가 하면은 향유를 한 병 그대로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발라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대로 한 병을 다 쏟아가지고 부어줬다는 거예요. 자, 특별한 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근데 놀랄 일은 아닌데 정말 놀랄 일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죄를 용서해 줬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네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그 믿음이 인정되는 건가?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 한 사람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강도 한 사람은 막 곧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또 한 사람 옆에 있던 사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 구원 받았겠어요? 구원 안 받았겠어요?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강도가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자, 바울이 뭐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뭐 붙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막 찬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감옥이 다 깨지고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아이쿠 나 이제 죽었구나. 뭐 다른 사람한테 죽을 거 뭐 있냐 하면서 내가 죽지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가고 있다.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선생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답이 뭐예요?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오는 게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 구원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건 나오지 않고 이 바울을 잘 치료를 잘 해줬다는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안 돼. 자, 우리 주일마다 교회를 와요. 교회를 갈 때, 자, 이 교회를 온다는 것. 주일마다 와서 교회를 오면은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고백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날 믿는 사람으로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으로 보아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천사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전철을 탔는데 시끄럽게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저 사람 내가 저 전도제 하면 내가 전도제 저걸 받아야 되나? 막 앞에 구원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한테 돈통에다가 돈을 좀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판단이 잘 안 쓰잖아요.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좋게 보아주실까? 나쁘게 보아주실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내가 따라가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성령께서 내게 마음속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나오질 않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방금도 우리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들었는데 내비게이션 뭔가 앞에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켜져 있어야 되는데 십계명 같은 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계명 내 앞에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십계명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밖에 있잖아요.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주보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냥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내한테 줬지만 이제 십계명 그거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겠어요? 십계명만 있겠어요? 수많은 법조문이 있는데 내가 그거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그 돌비 같은 그런 십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마음속에 내 말씀을 새겨주겠다. 너희 마음판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주는 그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비게이션이 돼서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판국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뭐냐? 성령.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우리에게 함께 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우리 성령을 깊이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세움교회 모든 교인들과 멀리 있는 믿음의 식구인 유집사님의 가정과 이 교회와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투병 중이신 윤목사님, 조집사님, 그리고 서민정 성도와 또 모든 후원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